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신명기 15장 1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신명기 15장 1절에서 11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 읽도록 하겠습니다. 며칠 년 끝에는 면제하라. 면제의 규례는 이러하니라. 그의 이웃에게 구워준 모든 체주는 그것을 면제하고 그의 이웃에게 그의 형제에게 독촉하지 말지니 이는 여호와를 위하여 면제를 선포하였습니다. 이방인에게는 내가 독촉하려니와 내 형제에게 구워준 것은 내 손에서 면제하라. 내가 만일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만 듣고 내가 오늘 내게 내리는 그 명령을 다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신 땅에서 내가 반드시 복을 받으리니 너희 중에 가난한 자가 없으리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허락하신 대로 내게 복을 주시리니 내가 여러 나라에 구워 줄지라도 너는 꾸지 아니하겠고 내가 여러 나라를 통치할지라도 너는 통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땅 어느 성읍에서든지 가난한 형제가 너와 함께 거주하거든 그 가난한 형제에게 내 마음을 완악하게 하지 말며 내 손을 움켜쥐지 말고 반드시 내 손을 그에게 펴서 그에게 필요한 대로 쓸 것을 넉넉히 구워주라. 삼가 너는 마음에 악한 생각을 품지 말라. 곧 이르기를 일곱째 해 면제년이 가까이 왔다 하고 내 궁핍한 형제를 악한 눈으로 바라보며 아무것도 주지 아니하면 그가 너를 여호와께 호소하리니 그것이 내게 죄가 되리라. 너는 반드시 그에게 줄 것이요 줄 때에는 아끼는 마음을 품지 말 것이니 이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가 하는 모든 일과 내 손이 닿는 모든 일에 내게 복을 주시리라. 땅에는 언제든지 가난한 자가 그치지 아니하겠으므로 내가 내게 명령하여 이르노니 너는 반드시 내 땅 안에 내 형제 중 곤란한 자와 궁핍한 자에게 내 손을 펼치니라. 아멘. 공급자 되시는 하나님을 보여주는 교회, 공급자 되시는 하나님을 보여주는 교회라는 제목으로 함께 하는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우리 어제는 11조에 대해서 함께 살펴봤죠. 특별히 11조가 가지고 있는 여러 의미 중에 여러 의미 가운데 11조를 어떻게 나눌 것인지 11조를 통해서 하나님은 어떤 나눔을 원하시는지에 대해서 함께 살펴봤죠.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신 당신의 것을 나 혼자만을 위해서 나 혼자의 누림과 나 혼자의 안위를 위해서만 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을 다른 이들에게 나눔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그것을 교회가 또 믿는 자들이 보여주기를 원하신다고 어제 함께 말씀을 살펴보았습니다. 오늘도 어떻게 보면은 커다란 흐름에 있어서는 어제 메시지와 많은 부분 일맥상통한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역시 면제에 대해서 특별히 이 물질적인 관계에 있어서 우리가 같은 형제들을 어떻게 대할 것인가 라는 메시지를 담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 않죠. 하나님 눈에 보이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께서 눈에 보이는 당신의 자녀들을 통해 당신이 어떤 분이신지를 보여주고 싶어 하십니다. 그걸 계시라고도 표현하는데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께서는 눈에 보이는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가르치고 보여주기를 원하시죠. 그러니까 믿는 사람들은 특별히 내가 하나님의 얼굴이라고 생각하시면서 사셔야 돼요. 내가 하나님의 작게라도 하나님을 보여주는 자로 살아가도록 부르심을 받았다라고 여러분들이 거룩한 부담감과 여러분 인식을 가지고 살아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7년이 되면 오늘 본문의 내용은 간단하거든요. 매 7년째 안식년이 될 때마다 형제 간에 네가 받아야 될
몫에 대해서 면제해 주어라. 물론 여기서 말하는 형제라는 것은 같은 이스라엘 동족을 의미하죠. 같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고 같은 하나님의 백성된 이스라엘을 의미합니다. 왜냐하면 이방인들과의 관계 속에서는 여전히 독촉해서 받으라고 합니다. 그런데 같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같은 지체들 간의 관계 속에서는 면제해 주라고 이야기를 해요. 우리가 지금 살아가는 이 시대는 물질 만능주의 시대잖아요. 그리고 돈을 얻기 위해서 국가의 정보력도 팔아버릴 수 있고, 돈을 얻기 위해서, 더 많은 돈을 얻기 위해서 거짓과 그리고 여러 가지 부정부패를 일삼기도 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우리 주위에 보면 형제의 우애보다도 돈을 더 중요하게 여기는 분들이 참 많이 있죠. 특별히 많이 가진 사람들일수록 더 그러죠. 그래서 기업의 경영을 승계하기 위해서 형제들과 적이 되거나 혹은 그로 인해서 누군가는 또 자살하고 죽거나, 돈 때문에 누군가를 죽고 죽이기도 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살고 있는 이 시대 속에서 오늘 본문의 말씀은 상당한 괴리감으로 다가올지도 모르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메시지가 우리에게 주는 이 교훈과 메시지는 분명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매 7년 때마다 면제해라 라고 말씀하시는 이유는 크게 두 가지인데, 하나는 너희들이 같은 형제라는 사실을 잊지 말라는 거죠.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실 때 어떻게 구원하셨습니까? 당신의 생명값을 지불하고 우리를 당신의 자녀로 삼으셨어요. 우리는 그에 대해서 하나님께 빚을 갚거나 어떤 대가를 지불한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 위해서 일방적인 당신의 생명값을 지불해 주셨지, 저와 여러분들은 그 생명값으로 인해서 자유케 되어졌지만 하나님께 그 어떤 것도 갚지 않았습니다. 은혜인 것이죠. 은혜. 하나님은 너희들이 그렇게 해서 한 형제가 되었다라고 우리에게 인식시켜 주는 거예요. 적어도 우리가 피를 나누는 형제들을 보면 그래도 팔이 안으로 굽기 때문에 다른 외부인들보다, 남들보다는 형제들 간에는 그래도 좀 우위가 있지 않습니까? 조금 더 나눠 먹는데 조금 더 익숙한 거. 하나님은 그런 모습들을 통해서 실질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하나된 믿음의 공동체가 어떤 관계를 가져야 되는지, 또 어떤 모습으로 서로를 바라봐야 되는지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너희들은 예수의 생명의 피를 나눈 한 가족이다. 유월절 어린 양의 보혈로 인해서 한 가족된, 하나님의 자녀된 같은 형제들이다. 왜냐하면 우리는 이 땅을 살다 보면 좀 더 많이 가진 형제들이 있을 수 있고요, 조금 더 덜 가지고 있는 지체들도 분명히 존재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풍성하신 하나님께서 아무것도 없던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 사랑을 같은 형제들에게 보여주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들 애굽의 노예였지 않냐? 근데 내가 너희들의 모든 죄값을 지불하고 면제해 주지 않았냐? 자유케 해주지 않았냐? 너희들이 받은 그 사랑으로 형제를 사랑해야 된다라는 것을 이 면제의 규례를 통해서 우리에게 중요한 메시지로 주고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이때 당시에는 이 재물로 인해서 이것이 갚지 못했을 때 인신매매라고 그러죠. 사람을 그냥 노예처럼 팔고 사는 그런 악한 시대였기 때문에 더더욱 그랬습니다. 그런데 적어도 하나님의 백성들 가운데에는 노예가 없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이방인들은 빚 안 갚으면 그냥 팔아서 노예로 넘겨버리고, 또 그 사람이 종신토록 다른 집에 가서
그렇잖아요. 노예 입장에서 100만 원 주고 주인이 샀으면 100만 원치 값어치를 해야 되거든요. 그 값어치를 못하면 다시 또 팔아버립니다. 100만 원 주고 산 노예를 50만 원에 판다든지. 세상은 그렇게 살더라도, 가나안은 그렇게 살더라도 너희들 하나님의 백성들 가운데는 노예 없어야 된다. 형제들 간에는 그러면 안 된다라고. 그래서 세상 속에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그리스도인들, 하나님의 공동체는 어떤 삶을 살아야 되고 어떤 사랑을 가지고 이루어진 공동체인지 너희들 좀 보여주어라 그 말이잖아요. 근데 문제는 지금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그것을 잘 보여주지 못할 때가 많다라는 거예요. 우리 간에도 뭐합니까? 우리끼리도 서로 다투고 탐욕으로 서로 사기치고. 그래서 여러분, 많은 경우에 이 외국에 가면 교회들이 있지 않습니까? 한인 교회들이. 그 교회에 예수님 안 믿는 분들도 참 많이 가시는데 그 중에 하나가 비즈니스 때문에 간다는 얘기를 참 많이 들었어요. 안타까워요. 물론 그것이 계기가 되어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면 참 감사한 일이지만 가서 비즈니스 때문에 간다는 얘기 무엇입니까? 교회를 하나의 자기의 성공을 위한 도구로 생각하고 있다는 거잖아요. 하나님은 그렇게 교회 공동체를 또 믿음의 공동체를 바라보지 말라고 하세요. 세상이 세상과는 다른 관점을 가지고 공동체십을 가지라는 거죠. 둘째는 여러분, 하나님의 명령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소대 말씀드렸던 것처럼 내가 너희들을 구원했다라는 것에 대한 분명한 믿음과 그리고 분명한 그 은혜를 잊지 말라는 것이죠. 여러분, 상대적으로 누군가보다 많이 가진 것은 분명히 좋은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좋은 것이 좋은 곳으로 끝나지 않고 하나님이 주신 사명이고 축복으로 이어지려면 내가 가지고 있는 것,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것을 가지고 형제를 끌어안고 하나님의 사랑, 그분이 나에게 보여주신 사랑과 용서와 은혜를 다른 형제들에게 보여줄 때예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것들이 비로소 축복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법칙과 세상의 법칙이 참 많이 달라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세상의 법칙은 하나라도 움켜쥐어야 되고요, 어떻게든지 악착같이 끌어모아야만이 부유해지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을 모르는 부유한 자들 보면 내가 얼마나 악착같이 살았는지 알아? 내가 얼마나 서러움 속에서 얼마나 모진 고생을 하면서 정말 개같이 돈을 벌어는 줄 아냐고 이렇게 자기의 어떤 경험담들을 말씀을 하잖아요. 왜냐하면 세상은 그렇게 악착같이 모아야만이 부해질 수 있는 곳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법칙은 좀 달라요. 하나님의 법칙은 움켜쥐는 것이 아니라 움켜쥐고 있던 것을 펼 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이 임한다는 거예요. 언제 우리가 움켜집니까? 가지고 있다고 느낄 때, 내 손에 뭔가 있을 때는 딱 움켜쥐잖아요. 여러분, 아무것도 없다고 느낄 때는 손을 펴니다. 내미는 거죠, 달라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서 손을 펴고 있다는 이야기는 나는 주님이 주시는 은혜가 필요합니다. 나는 주님의 공급이 필요합니다. 라는 고백이거든요. 근데 움켜쥐고 있다는 것은 당신의 은혜 없어도 괜찮습니다. 이제 살만합니다. 라는 거예요. 우리가 아무리 많이 가지고 있어도, 아무리 많은 재물과 아무리 많은 지식을 가지고 있어도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서 손을 움켜쥐면 안 돼요. 나는 여전히 없습니다. 내게 있는 것은 다 당신 것입니다. 주님이 나에게 주셔야지 오늘도 살아갈 수 있는 존재입니다. 라는 그 사실을 우리가 고백하고, 또 그 고백이 입술의 고백이 아닌 입술의 고백으로 머무는 것이 아니라 다른 연약한 자들에게, 특별히 가난한 자들에게, 보호가 필요하고 하나님의 공급이 필요한 자들에게 우리가 하나님의 공급처가 손을 펴서 되어줄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어요. 그것이 하나님의 법칙입니다. 세상의 법칙과는 완전히 다른
법칙인 것이죠. 그래서 성경이 오늘 본문의 말씀은 그렇게 말씀을 하세요. 4절 말씀을 보면 너희가 여호와의 말씀만 듣고 내가 오늘 내게 내리는 그 명령을 다 지켜 행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여러분 믿을 때, 여러분 누가 손을 펼 수 있냐면 말이 돼. 그런다고 하나님이 채워줘. 여러분 이렇게 믿지 못하면요, 하나님의 들려주신 말씀을 믿지 못하면 우리 움켜쥔 거 펼 수 없습니다. 그런데 움켜쥔 걸 펴라. 그러면 네가 뻗은 그 손에다가 더 많은 복을 주겠다. 절대 너는 누군가에게 꾸이지 않는 인생이 될 것이다. 꾸어주더라도 꾸이지 않는 인생이 될 것이고, 개인뿐만 아니라 어떤 나라에서 너는 통치당하지 않고 되려 통치하는 나라와 민족이 될 것이다. 그만큼 하나님이 우리 개인뿐만 아니라 그렇게 사는 민족 공동체를 존귀하고 부유하게 만들어 주겠다라는 것 아니겠습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그런 생각을 합니다. 대한민국이 이렇게 부유해질 수 있다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었어요. 물론 경제적인 여러 가지 온 국민들의 수고도 있었죠. 근데 여러분, 기독교적인 관점에서 봤을 때는 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어떻게 하나같이 이야기하냐면, 우리 대한민국이 미국 다음으로 선교사를 많이 보내는 나라였다라고 이야기해요. 연약한 나라, 가난한 나라에 가서 하나님이 주신 복을 가서 편 거죠. 저는 미국이 그나마 저렇게 강대국이고 하나님 주신 부유함을 아직까지 유지하고 있는 이유 중에 하나가 저는 그것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복을 우리가 복음을 통해서 나누지 않고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그 복을 연약한 자들에게 하나님의 얼굴이 되어주고 하나님의 손이 되어서 공급자 되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보여주지 않을 때 우리 창고에 모아둔 재물들은 다 썩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교회가 어려워도 우리는 손을 펴야 됩니다. 연약한 자들을 도와야 되고요. 우리보다 더 연약한 자들이 있다면 우리가 할 수 있는 부분, 정말 최소한의 어떤 섬김들은 우리가 하면서 가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우리 교회가 여기를 이제 오고 난 이후에 이제 정기적인 후원을 하게 된 이유도 바로 그것 때문이고요. 사랑하는 우리 교회 성도들에게 처음 우리 교회가 시작되었던 세리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그리고 집과 우리 성교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라고 당부드리는 이유 중에 하나가, 우리가 받은 은혜들은 잊어버리면 안 되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어떻게 했든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은혜를 또 다른 누군가에게 흘려보내 주기를 하나님이 원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쩌면 하나님께서 특별히 교회를 이제 시작한 저와 여러분들로 하여금 이 공간, 또 저 공간, 또 이 공간 이렇게 이동하면서 어떻게 보면 가난함도 경험케 하시고 불편함도 경험케 하시고 부족함도 경험케 하신 이유 중에 하나는 우리가 앞으로 그런 교회들을 많이 만날 수 있기 때문은 아닐까. 그래서 친히 우리가 그런 경험을 해보았기 때문에 그들의 눈물을 알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하나부터 밑바닥부터 하나씩 경험시켜 오신 것은 아닐까라는 생각도 해보아요. 바라기는 하나님이 주신 것을 가지고 나 혼자 누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이것을 주셨어, 그리고 하나님이 이것을 너와 나누기를 원해 라고 하는 11조를 나눌 때 그것을 공급받는 자들의 하나님의 풍성함을, 또 하나님의 어떤 분이신지를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보게 되듯이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신 그것을 가지고 우리 믿음의 공동체는 어떻게 살아가는 것인지, 세상과 달리 움켜쥐는 자가 아니라 손을 펴므로 인해서 하나님이 너희들의 공급자 되시는 것을 교회를 통해서 부족하나마 하나님을 믿는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공급자 되심을 보여주고 싶어 한다는 것을 우리가 그들에게 들려주었으면 좋겠고, 또 잘 보여주는 교회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오늘 하루도 여러분 누군가에게 공급자 되시는 하나님을
잘 보여주고 들려주는 귀한 하나님의 사람들로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에게 있는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께서 주신 것입니다. 한 번만 더 생각해 보면 우리는 빈손으로 왔다가 빈손으로 돌아갑니다. 단지 이 땅에 눈 뜨고 살고 있는 동안 하나님이 주시는 것들을 잠시 감사하게 누리다 주님이 부르시면 그거 다 내려놓고 떠나는 자들인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물으십니다. 내가 너에게 준 것을 가지고 너는 얼마나 많이 나누고 왔느냐라고. 바라기는 사랑하는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과 사랑하는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넉넉하심과 연약한 자들을 어떻게 돌보고 보호해주고 싶어 하시는지, 그 공급자 되시는 하나님을 정말 잘 보여주는 성도, 잘 보여주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